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묵상한 말씀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누가 잘 전하고 누가 못 전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 앞에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일이라 생각을 할 때 이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진즉부터 제 마음 가운데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가상칠언을 생각할 때에 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을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삼중적 오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왕을 십자가에 매달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왕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자기 겉옷을 길에다 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많은 호산나 찬송들이 있지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리를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찬송을 했지만 금방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우리와 주님의 피값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걸어가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말씀들을 몇 구절 찾아보고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은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나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이 미가서와 스가랴서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고 하는 뜻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다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다른 뜻으로 하면 빵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하는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을 에브라다라고 부르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지역적으로는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근본 상고, 먼 옛날에 태초부터 이 뜻이죠.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근본이시고 우리 주님이 상고 때부터, 태초 때부터 계셨던 분이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나오신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우리 주님을 낳으실 것을, 또 상고부터 영원부터 계시던 분이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보면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삼중적 오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 9장 9절에서도 이제 우리 주님이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시온의 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시다. 그리고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대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이제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지는 못하고요.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되실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9절 세 번째로,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다스리시고 성취하시고 자격을 갖추시는 부분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64절, 또 스가랴서 14장 9절, 계시록 19장 16절, 또 스가랴서 9장 9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분명한 유대인의 왕이시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들레헴 땅에 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고 앞으로 통치자로 임하실 것을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 오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마가복음 14장 53절, 이 주님께서 두 가지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종교 재판을 첫 번째로 받는데 53절에서 이제 65절까지가 종교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53절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서 종교 재판을 주님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성 모독죄로 종교 재판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종교 재판을 받는 장면이 6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정치 재판을 받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님께서 가상 7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인생을 사랑하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세상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침을 받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정치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교육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사상적으로 혼탁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삭제해 버립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정상적인 삶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현재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 하고 하시는 승리의 외침처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적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꾀죄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불의한 재판 받는 가정 가운데 정치적인 부분을 받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적으로 묻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는 신성 모독죄로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 네가 맞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 재판을 먼저 받으시고 정치적인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15절까지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데 정치적 재판과 종교적 재판을 받는 과정이 이제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재판을 받고 주님이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매달리신 장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얻어내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리로다 하였던 이들의 입술이 십자가에 매달라 이렇게 소리소리 외치는 이 장면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시지만, 주님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이 가상칠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 가운데서 어두움이 임하였죠.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3시간 동안은 어두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임하기 전 3시간과 어두움이 임한 후에 3시간을 우리가 6시간 주님이 이제 매달리신 십자가에서의 장면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두움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33절부터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대적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제 첫 번째로 대적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창조주 되신 당신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습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인생들은 우리 주님의 생각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변하고 호소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구경하고 팔짱을 끼고 비웃고 이렇게 저가 구원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걸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을 떼시고, 그 밑에로 오시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누구한테 합니까?
한편에 매달린 강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의 대언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 같은 자를 좀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방금 5분 전까지, 아까 전까지는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다 주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인생들과 달라요. 이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 것 같아. 이분의 나라가 정말 임하고, 이분의 나라가 있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 같은 사람, 강도질밖에 안 했던 나 같은 사람을 좀 기억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가상 7언 중에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으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이제 누굽니까? 요한에게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 육신의 어머니를 위한 준비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자상하시고 인생 가운데서도 극진한 효를 행하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나귀 새끼, 짐승 나귀 새끼를 탓도다 하시는 그 겸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을 섬기셨던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당신이 가시고 나면 이제 누가 모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 가슴 속에 깊이 생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다른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위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회개한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세 말씀을 하시고 이 3시간이 지나갑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9시, 10시, 11시, 12시 3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3시간이 매달려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어둠이 임하기 전에 이 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여서 모든 온 천지가 암흑천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흑천지가 되어 있을 때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주님께서 온 세상이 어두움에 임해서 아무것도 햇빛도 빛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암흑한 3시간 동안에 첫 번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제 버림받음의 외침을 하십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다 외침으로 이어집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음의 외침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버림받음의 외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처참히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의 대속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이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된 이와 같은 섭리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할 적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외치셨던 그 외침과 함께 그 외침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제 5병이여 7병이여를 통해서 배고플 때 먹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날마다 예수님이 푸른 초장에서 육신에 먹을 걸 주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왕이신데 그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유대 백성의 왕으로만 삼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왕을 삼고자 할 때 그들을 피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구속 사업을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은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버림을 받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음미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이제 천국의 기쁨과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지금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봉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교계에도 구원이 없어서 20%나 구원 받았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이 거룩한 백성들만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가상칠언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로 오겠습니다. 성취의 외침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 성취. 이제 주님께서 이제 거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져야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입었던 그 불완전한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성령께서 기록하시기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렇게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쓸 때 이루어진 사실이 이제 전부 다 거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성취의 외침입니다. 이 깜깜한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해도 빛을 잃어버렸고요, 어둠 가운데 3시간 있는 이 12시에서 3시에 일어나는 이 네 번의 외침은 깜깜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외침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외로우셨을까요? 이 일을 지금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는 보고 있었을 거예요. 또 거기에 많은 백부장들과 또 거기에 함께 십자가 밑에서 따라온 여인들, 주님을 믿었던 여인들이 봤을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는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여섯 번째 외침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완전히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이제 끝마침의 외침입니다. 아까 여섯 번째는 승리의 외침이면 이 말씀은 끝마침입니다. 마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완전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지금 이 말세지말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상칠언을 생각할 적마다 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깜깜한 암흑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제가 모임에 오기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사촌 언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골 앞 동네에 우리 큰애가 집 이모가 사셨고 우리가 뒷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늘 부잣집이라 밥을 얻어먹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면은 우리 어머니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그 집에 와서 저를 업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에는 2남 4년가 되는데 저보다 6살인가 밑에 동생이 얼마 전에 죽었대요. 저보다 6살 위에 있는 형님이 전화가 왔어. 얼마 전까지 봤어요. 저 마곡동에 살고 있는데 잘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 사기라고 해서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가족들 보지도 못하고 죽었대요. 얼마 전까지 저를 만나서 명절에 그 이모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그런데 만났는데 아이고 오빠 학교 다닐 때 이랬지 참 저보다 한참 미치니까 그래서 제가 웃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죽었대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그 전까지는 신길동에 살았대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파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은 못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모임에 오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구원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저를 잘 따르고 키도 크고 참 시원시원하게 생긴 여동생인데 병원에 가자마자 중환실로 가서 얼굴도 못 봤대요.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이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암흑 같은 세대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조목조목 추적해 나갈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1년 전서부터 제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말씀 읽다 보면 다른 말씀 또 주님 주시잖아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시고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37장과 39장에 38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주님께서 딱 쪽집게로 끼워 넣은 첨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와 다말에 관한 말씀인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 37장 하다가 39장에 요셉의 얘기하는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하고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38장을 전장을 할애를 다 했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시면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를 흥미진진한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이와 같이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곳곳에 조금씩 쓰여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쭉 나열해내는 것을 이제 보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위해서 오셨구나. 또 우리 주님은 아까 드렸지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배려가 있었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주님은 참으로 멋지시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도 멋지신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을 읽을 적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주님 앞에 쓸 때
우리가 한없는 영광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배척 받으셨고 정말 종교재판, 정치적인 재판을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꼭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